자, 오늘은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인물을 또 보게 되는데요. 서기 26년서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원래 이 유대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세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을 물려줍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아켈라오라는 아들이었는데 아켈라오가 예루살렘 요 지역,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물려받았는데 이 아켈라오가 워낙 성질이 포악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을 무려 3,000명이나 죽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원래 에돔 사람이었죠.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풍습이라든지 유대인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코 그렇게 소중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아켈라오가 이렇게 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서 로마에 탄원을 합니다. 이 아켈라오는 절대로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아켈라오를 교체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 탄원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안 그래도 그 예루살렘은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거기를 우리가 직접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시키자. 그래서 이제 총독들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총독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는 사실 그 지위로 보면은 로마에 있는 그런 관리들에 비하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웬만한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유명한 이름이에요.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소환되는 인물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원래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요 구절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에는 그 부분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마치 본디오 빌라도 그 자신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고난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이 아직도 있어요. 또 빌라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인데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기 남편이었던 빌라도에게 제발 예수님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까지 했었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도 그 자체적인 그 기독교가 자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틱 교회다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이 곱틱 교회에서는 빌라도의 아내가 성자로
이렇게 추앙을 받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빌라도에게 과연 죄가 있을까? 오늘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째,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절대로 탄압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 로마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또 로마의 세금을 잘 내기만 하면은 그 식민지의 풍습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용을 해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탄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탄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하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로마의 정책이 그랬다는 것이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했다 그 말은 아니지요. 또 두 번째, 빌라도가 사실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자기에게 유대인들이 끌고 옵니다. 신성모독죄로 이 자를 벌해 주십시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 출신 아니냐? 그러니 헤롯에게 보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사형에 대한 권한은 오직 빌라도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총독만. 그렇기 때문에 분봉왕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은 너희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죽이지는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죽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빌라도가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죠. 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태형을 가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유대인들은 채찍에 40번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렸어요. 이 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벌을 가했으니 사형은 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2배의 고통이 된 거예요. 채찍은 채찍대로 맞으시고 또 십자가형은 또 십자가형대로 받으시고 세 번째 빌라도가 했었던 방법은 이제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인물과 예수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면 내가 그를 사면시켜 주겠다. 바라바가 워낙 흉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군중들은 예수님을 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을 했죠. 만약 이것도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이 있었다면 자기가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한 사람을 골라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권한으로 예수를 사면하노라.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유대 군중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또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을 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빌라도의 애씀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도 빌라도는 그 부끄러운 이름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여기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큰 소리로 십자가에 죽이소서 이렇게 구하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분명히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아주 간절한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나중에 이렇게 협박을 하죠. 당신이 만약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곳에 밀란이 일어나면 그 모든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될 것이요. 로마에서는 식민지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매년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모가 있다든지 뭐 소요가 있다든지 소란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은 별로 이렇게 점수를 높게 받지를 못하는 거죠. 빌라도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식민지를 다스리는 로마 관리들의 소망은 점수를 잘 받아서 로마로 복귀하는 것이 제일 큰 소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기의 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을 하고 만 것이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찮은 한 초라한 청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빌라도는 10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 자리에 있으면서 10년 후에 AD 36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을 당합니다. 파면을 당할 때 벌이 뭐였냐 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자살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자의 참혹한 말로가 자살로 끝이 나게 됐죠. 상황이 이유를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의 그 정치적인 상황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시킨 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상황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그 이유를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나쁜 환경의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참 안타깝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죄를 저지른 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도 바른 선택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다면 인간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그 동산 중앙에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죠. 이런 질문은 뭐 수없이 많은 질문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장치였어요. 선악과는 반드시 에덴 동산 중앙에 있어야만 했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했는데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인간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된 것이죠. 빌라도 역시 자기의 양심의 소리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선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빌라도는 부끄러운 이름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편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이것을 선택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도 또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됩니다.